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천천히 우리 합독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서부터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신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을 떠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시작.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친히 맹세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시며 이룰 자를 찾으시며 반드시 성취하시다. 약속의 씨로 약속을 이루신 약속인 것이 성경은 변하지 않는 약속의 씨 예수를 기록한다. 신앙은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이루는 믿음이요 교회는 약속을 다 이루신 예수의 몸이다. 마귀는 약속의 씨를 즉시 빼앗는 사단이나 성령은 마음과 생각에 약속을 기록해 하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의 표징을 주셨으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며 뜻을 이루자. 자기의 기뻐하는 마음과 생각이 금송하지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항상 자기의 사람들을 택하시는 은혜를 받고 택하신 은혜의 증거를 받은 자가 되자. 오직 약속의 자녀만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한 자가 되자. 아멘. 우리가 또 수없는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 말씀에 대한 그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알기를 정말 바라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기도하다가 무슨 파란 불빛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번개같이 내 가슴에 뜨거움이 오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그냥 어떤 그 순간에 환경적이란 말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장면이 어때요? 빛이 확 나고 큰 소리가 안 나고 근데 그것도 같이 있던 동행 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 그거를 체험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주위의 환경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히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딸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니라. 너 평안하라. 이따위 소리 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하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지금 같이 해도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알고도 순종 안 하는가 하면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다 알아요. 근데 뭐 제가 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뭐 못하는 것 뿐입니다 하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아예 소리도 못 들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소리니까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는 거하고 내가 체험하는 건 또 틀려요. 아는 사람은 많아요. 뭐 이제 성경의 이 하나의 역사로 하니까 스토리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체험은요, 말씀은 말씀대로 체험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말씀을 체험했는데 목사님 말씀할 때 은혜가 넘쳤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 수도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알고 체험했으면 말씀 그대로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죄를 사하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대로 그 말씀을 체험한 거.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거. 그게 체험한 거고 그것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체험으로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없어갖고 우리 신앙생활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영생이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와 아들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했는데 그 안다는 뜻이 뭐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씀대로 얼만큼 체험했느냐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체험이 없이 그냥 그건 딴 얘기야. 그건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듣고만 끝냈어. 그럼 아직도 그 말씀 씨를 받지 않은 거다 하는 이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급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번만 이거를 그냥 해결해 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런 헛된 약속하지 말라 이거예요. 인간에겐 약속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인간이 왜 자기 스스로 약속을 하나님 앞에 못할까요? 지키지 못한 건데 왜 지키지 못한 가 하면 처음부터 약속을 빼앗긴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첫 아담이 있어서. 그래서 이 죄의 시작, 첫 아담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여전히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이 약속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입으로 낸 말은 절대로 파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시편 84편에 기록하고 있고 친히 자기가 맹세한 거예요. 우리도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 좀 믿고 뭐 좀 해줘. 우리 그런 말 하죠. 근데 나를 뭘 믿어? 자기 자신을 봐도 하루에 12번씩 24번씩 변하는 자기를 뭘 믿냐고. 근데 인간도 급하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는 안 믿지만 내가 네 아버지를 보고 네 부모를 보고 내가 이번에 도와주지.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맹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기보다 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깨달으시면요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듣고 왔다 갔다 신앙생활 안 해요. 아직도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장 크니까 자기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고 맹세한 것을 보증으로 하시려고 어떻게? 아들까지 반드시 약속대로 죽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약속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약속을 하나님만의 자기의 뜻이에요. 근데 자기의 뜻이 경륜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그 경륜은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 비밀의 경륜이에요. 말씀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거를 계시라고 그래요. 왜냐면 비밀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진 건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오늘 교회 나오셔도 이 말씀을 들어도 못 듣는 자는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계시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이니라 그래요. 자, 골로새서 2장. 여러분 지금 예수를 아는 것 같은데요. 정말 몰라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골로새서. 근데 다 자기는 다 예수를 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깨달으면요, 빨리빨리 여러분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우리 2절.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려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만나게 돼요? 어디서부터 만나게 돼?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 아들이셨어? 처음 예수 믿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소리 뭘 들어요, 여러분? 응? 예수가 널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 네 죄를 용서하셨다. 이거부터 먼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심이 너 때문이다. 그 다음에 네 믿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너도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부활한다. 네 영혼이 간다. 이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 선상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 왜 비밀이냐 그랬더니 자, 고린도전서 2장.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좀 잘 듣고요. 건성건성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자기만 괴롭히는 신앙생활이고 자기만 괴롭히면 되는가? 자기의 불순종의 영들로 말미암아 자기 주의가 다 어떻게 돼요? 가정이고 사업이고 다 어수선하게 돼요. 자손들까지.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우리 자 7절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왜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냐? 창세전에 만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라. 근데 계시로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전체 이야기가 그래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천사가 전한 다른 복음이 있어도 이건 저주를 받는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걸 가르쳐 주냐? 율법에 아주 얽매여갖고 율법 안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 선상에서. 그래서 이 모든 지금 내가 주장해왔던 이 율법이 다 뭐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게 비밀의 이게 길이었구나. 그거를 딱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서 오시는 길이에요. 쉬운 표현으로. 그러면은 구약은 우리가 얘기할 때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려고 오시는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리라예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다. 다시 오신다. 이것이 틀려요. 그러면 내가 율법 아래서 계속 양육받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어요? 못 들어요? 절대로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구분 안 하고 뭐 여기서 떠드는 소리 그냥 이 예배 1시간만 끝내고 나면은 주일성수했다고 하는 이런 어두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감추었던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계시기 때문에 이 비밀은 누구에게 나타내느냐 그랬더니 비밀을 알만한 자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지 않으셨다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너에게는 내가 내 이름을 가르쳐 주지. 거기 분명히 단서가 있어요. 네 조상에게는 내가 내 이름을 안 알려줬어. 그러나 너에게는 내 이름을 알려줘 하고 우리 출애굽기 6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인간들이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자들은 거의 아주 드물다 하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어떻게?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니네도 그렇게 속지 마라. 오늘 이렇게 속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DNA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특징 중에 하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가장 큰 DNA,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없이 하는 분이에요. 이거를 들을 확실히 알면은 절대로 죄 짓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죄를 없이 하는 일에 함께하지 죄 짓는 일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 세계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 이스라엘이라고 다 네 하나님 아니야. 그리고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자손이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는 누구
딱 네 씨다 하는 거를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나고, 이삭은 그럼 누구에부터 나오냐 그랬더니 하갈이 아니다. 사라에게서부터 나오는 바로 그 자녀가, 그 씨가 약속의 씨다. 근데 이 약속의 씨가 곧 누구라는 것이죠?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6절 이하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오늘 다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 이름 부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는 줄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시고 그 이름을 섬기지 않는 자가 더 많다 하는 거를 오늘 이 본문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이 씨가 있는가, 그거를 약속했는가, 그거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나타낼 만한 자에게 자기의 때에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계시 하나님, 우리 세 번 시작. 계시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 그럼 계시를 누가 받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에 딱 정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거기 로마서 우리 9장에 펼쳐 있으니까 우리 11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랬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로 인하여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약속, 씨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때에 자기의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영이신데 말씀 영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 말씀을 씨로 약속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본체죠. 그 본체를 우리에게 형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럼 정리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왜 하나님의 비밀이냐? 만세전에 정하신 비밀이에요. 영광의 비밀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 본체의 형상.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는 본체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면 누구를 본 거야? 아버지를 본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 그 영광의 형상이 뭐라는 거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본체의 형상, 영광의 형상으로 봤냐 이거예요. 또 오늘도 목사가 짓거리는 매번 말할 때마다 하는 그냥 하나의 소리로 듣지. 내가 지금 영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영광의 본체의 형상. 그래서 그 영광의 본체의 형상을 아들로만 나타내셨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 그 능력의 말씀이다. 만물을 붙드신다. 왜? 그 말씀으로 맨 처음에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다 보여주셨어. 모든 만물이 다 지어졌어. 하나님 뜻대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하늘에 올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죄도 사함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는가가 이렇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자 처음에는 계시예요. 비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언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때 자기의 뜻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때와 기한이 정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예언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리라, 이루리라, 어떻게 되리라, 어떻게 되리라 이렇게 쭉쭉 해서 예언은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정하시는 일정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쫙 자기의 계획표를 따라놨다 이거예요. 경륜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 계획표라 이거예요. 작정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깨달으면요. 우리 생활의 계획표가요. 말씀대로 딱 잡혀요. 근데 이것도 경륜으로 안 받으면 자기 생활 계획 따로, 이 교회 나오는 계획 따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의 계획이 많고 이것이 더 귀중하다 여기면 하나님 말씀의 계획표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자기의 작정표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그 일을 작정하실 때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저 교회 좀 가서 지금 히터가 나와요. 예. 나 지금 더워 죽겠어. 자기 일을 이루실 때 자기의 사람들로 택하신 자들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뭘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뭘 창조한 거예요? 영을 창조한 거예요. 하늘의 영들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들이 뭐라는 거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편에.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인데 무엇을 도왔는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그랬어요. 자, 우리 시편 103편 우리 19절서부터 우리 21절까지만 읽읍시다. 시편 103편 19절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천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이루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의 사자라는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표, 때와 기한에 따른 작정표, 그 모든 비밀의 계시를 하나하나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방법이에요. 그 비밀이 예언이에요. 예언인데 그 천사들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의 이 틀, 여러분의 지금 이 몸의 틀은 무슨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의 그림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 다른 말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모양을 따른 거예요? 예수의 모양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먼저예요? 예수가 먼저예요? 예수가 먼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브라함은 때가 나기 전부터 어떻게? 때를 기뻐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이루실 때는 천사가 반드시 돕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낸 천사들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직접 그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구약에는 천사가 다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사람들에게. 다 나타났어요. 모든 그 구약에 그 책이 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보면 다 첫 글이 뭐예요? 첫 글이 뭐예요? 직접 말씀을 받아요. 천사가 와서 다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받아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신약은 천사가 직접 전하지 않고 누가 직접 전해주세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누가 전해주시는 분이야?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문만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각각 음성을 주시는데 자기의 뜻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예수만 나타낸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서 여러분 지금 왜 영적 생활이 이렇게 힘든가 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그 기도는 뭔가 하면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주죠. 네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는 아셔. 그거 구하지 말어. 나라와 그 의를 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복음이니까. 그래서 매일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평생 구하지 않고 맨날
자기 형편, 이루감만을 구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면 뭐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못해요. 그 다음에 만물을 붙들 수가 없어요.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가방만 들고 다니는 사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이 성장하지 않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자기의 사람에게 자기의 예언과 계시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사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을 준다. 그리고 네가 이걸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언약 관계라 이거예요. 언약 관계, 언약 관계. 그래서 노아하고 언약 관계를 한 거예요. 노아야, 내가 너에게 방주를 칠 수 있는 이거를 줄게. 네가 치면 어떻게? 홍수가 와도 넌 망하지 않아. 그랬더니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말씀한 대로 준행한 걸 보고 그 다음에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누구를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뭘 맺으리라?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다. 이루어질 것의 예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불렀어.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했어. 근데 아브라함이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손해보지 않아. 그냥 그 사람은 꺼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지금 설교 들어도 여러분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동영상을 통해서 또 설교 들을 사람들도 오겠지만 다 듣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한 대로 네가 지키면 그때 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 안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정확한 얘기를 오늘이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면 말씀이 어떻게 돼? 이루어지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또 천사들이 와서, 구약시대는 천사들이 와서 그 말씀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서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다 그들을 누가 와서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구원을 다 시켰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요. 분명히 우리 민수기에 나오고 있어요. 천사들을 보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는 신약시대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첫 언약과 둘째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다르다 이거예요. 첫 언약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것이 조건이 뭐예요? 언약을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니야, 백성도 아니야, 너는 그대로 종이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그럼 아버지와 자녀의 씨 분별해요 안 해요? 우리 DNA 검사해요 안 해요? 하지. 그 씨가 뭐라는 거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있어야 된다, 약속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걸 자기를 보면 돼요. 6개월 동안 내가 그냥 교회에 그냥 습관처럼 뭐 몇십 년 동안 하는 것처럼 다니느냐, 아니면 내 안에 그 씨가 있어서 약속, 예수가 있어서 아버지와 관계가 되고, 약속이 있으면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안 지켜야 되는 거야? 지켜야 되는 거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가 어떻게 돼? 중간에 나가버렸어. 아버지 내가 이제는 좀 자유롭게 좀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분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다 허랑방탕하고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이것이 뭐라는 거야? 내가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예요, 죄. 여러분, 지금 아주 자기 뜻대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 전체 기독교의 90%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한 95%는 그렇게 살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탕자가 돌아오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15장에 우리 18절 한 절만, 그 얘기는 다 아시니까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 거, 그 말씀대로 함께 살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탕자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늘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 아까 천사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어떻게 거역했어요? 나도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뭐예요? 높은 자와 비기는 거예요. 자기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멀리하고 아버지의 집을 멀리하고 아버지와 상관없이 사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그 죄가 왜 그 안에서 나왔을까요? 그 속성이 뭐예요? 내가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거를 우리가 무엇을 알아요? 말씀. 그래서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을 어기고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하늘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는데 여전히 그 타락한 천사처럼 난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 이 마음으로 살면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딱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을요 분명하게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룬 자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이 어떻게 돼? 그대로 됐더라.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나 이런 그 성경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다 이루셨더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됐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 다른 내용을 설교하는 게 아니야. 구약 성경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었더라. 근데 어떻게 되느냐? 자기 때에 자기의 사람들로 다 그렇게 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절대 실수하지 않으셔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나같이 팔싹도 못한 이런 모든 비천한 자를, 죄인 중에 괴수를 어떻게? 미련하고 비천하고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된 거예요?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니 이거를 깨달으면은 정말 여러분 영광스러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으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싫으면 얼마든지 아버지 곁을 떠나는 거고 탕자와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난 거야. 나 이것 때문에 나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비천하고 천박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 이 큰 영광 하나로 이 영광을 누리며 살게끔 성령은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노아를 부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자, 이 노아가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노아와 넷 가족만 건진 거예요. 딱 그 식구 8명이 딱 이제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번성이 돼서 또 충만한 가운데 그들 중에 하나 딱 뽑은 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노아 홍수 때 죽은 인구의 수가 대충 얼마라고요? 그 이제 우리 그 신학자들이 계산하면 70억이래요. 70억. 그 70억이 우리는 아까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깝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뭐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만 딱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제 그 혈통으로 인하여 그 이제 충만한 숫자가 이루고 그 중에 또 다시 아브라함을 하나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첫 언약을 하셨어요. 지금 제가 저 첫 언약에 대한 내용을 다 썼는데, 자,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는가? 첫 번째,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어딜 나와? 강을 건너야 된다. 그걸 했어요. 그 다음에 네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언약할 때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아셨죠? 이름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름도 죄의 이름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름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뭐냐 그랬더니 열왕의 아비가 되리라. 왜냐하면 네 자손을 통해서 누가 많이 나온다? 왕들이, 열왕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네 자손이 큰 다음에 4대 만에 너를 징치하던 날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내리라.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 표징,
이 언약을 받은 표징으로 네가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할례. 그래서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표징이 있어요. 그 표징이 뭐라는 거예요? 할례예요. 할례. 그러면 이 할례를 받는 그 의무, 그 할례를 받은 자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왜 할례를 받느냐? 율법대로 살겠다고 그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 언약대로 어떻게? 우리 지키며 살겠습니다. 근데 이 언약대로 지키고 살면 우리가 그 할례를 할 때 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도 목숨을 바쳐 우리도 죽기까지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할례를 그들이 계속 어떻게? 애들이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계속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아이들에게 계속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 첫 언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준다 할 때 이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준다고 약속한 거죠? 기업으로 준다 그랬어요. 기업. 그랬더니 이것이 다 어디라는 걸 아브라함은 벌써 딱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하늘 본향이 있구나.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성이 있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유업으로 받아서 이거를 내 이삭에게도 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 자손들에게 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고 또 실제로 줬다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4대 만에 이가 계속 약속을 이어가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430년 만에 이제 그 4대 만에 건져내리라 그랬어요. 건져내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의 뜻이 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왔어요. 근데 출애굽하는 것도 다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 출애굽의 광경에 대해서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려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 출애굽의 그 광경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창세기 22장에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그 제물로 삼을 때 산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산양이 죽고 그 이제 자기 아들은 살아났죠. 그것이 뭔가 하면 반드시 이렇게 요 모리아산에서 양이 죽을 것이다. 곧 인류의 죄를 위한 그 화목제물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장면을 이루시기 전에 더 조금 크게 우리에게 그림으로 이렇게 연상을 시킨다면 출애굽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러 딱 나올 때 각 그 식구들마다 필요한 게 뭐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어린 양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 이 첫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셨지만 이제 그 어린 양의 피와 언약을 맺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다 어떻게 각자가 그 언약을 맺음으로 인하여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도 말씀대로 언약대로예요. 이렇게 하라 지시하시고 홍해도 이렇게 해라 지시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 나와서 처음으로 지은 것이 뭘 짓는 거죠? 성소를 져요. 그것도 이렇게 져라. 그거를 다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바로 왕에게 들어갔어요. 바로 왕에게 들어가고 뭘 얘기한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놀랬죠. 그래서 자, 왜 네 백성을 보내냐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한 게 내 백성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을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디냐 그랬더니 저 사흘길 광야다. 그래서 나가야 된다 하는 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광야 허허벌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지어진 그 성소 안에서만 거기서 무엇을 갖고 율법을 갖고 율례, 야곱의 율례를 갖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4대가 돼서 나올 때는 야곱의 그 가족들이 모두 몇 명이 됐다는 거야? 뭐 한 75명 됐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과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하신 맹세와 그 다음에 야곱에게 하신 율례가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야? 다 4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실 때 이 언약을 버릴 자에게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꼭 지킬 자에게 주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도 인간들은 어떻게? 중간중간 자기의 요동이 있다 이거예요. 그 광야까지 나와서 그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그 이제 십계를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뛰고 난리치고 있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금방 그 출애굽의 그 큰 사건을 보고 홍해의 그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나의 신이 아니라 누가 나의 신이라는 거야. 내 손에서 나온 거 이게 신이다 하는 거를 그들이 길고 뛰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기의 기뻐하는 뜻으로 자기의 원하는 뜻으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금송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아니 너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지금 네 형상을 무엇으로 바꿨다는 거야? 짐승의 형상으로 바꿨구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 영광스러운 형상을 자기의 취사 선택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이다 하는 거를 이미 시편 74편 78편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나 에스겔에서 보면 넌 아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를 않아. 그게 네 습관이다. 그래서 넌 네 길로 간다 하는 거를 말씀하시고 네 길, 네 신을 따라가는 거를 그걸 뭐라 하는 거예요? 그게 죄요. 그게 우상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왜 나오셨냐 이거예요. 우리 주일이니까 안 나오면 이것마저 안 나오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아니요. 내게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로마서 9장의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이 뭐냐 그랬더니 다 뭐가 있어? 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예배와 언약과 약속들이 있고 이것이 있는 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우리 요한복음을 보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참 이스라엘 사람 약속 있고 언약 있는 자를 딱 하나 만났어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아니 거기 뭐야 바돌로메 니고데모인가요? 이름이? 한번 보십시다. 나 지금 더워갖고 이게 자 요한복음 1장 나다니엘이에요. 나다니엘. 요한복음 우리 1장에 47절 다 뭐 우리 말고 46절 47절만 읽읍시다. 시작.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아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참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언약과 약속이 있는 사람이고 율법과 계명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그 약속을 갖고 오늘 무슨 약속이에요? 주일은 바로 주의 날이야. 그래서 주의 몸을 이루는 날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의 몸을 세우고 오늘 안식구 첫날에 뭘 하는 날이죠? 떡을 떼는 날이야. 그 떡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산떡. 죽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그 피와 살을 다시 먹고 마시고 그 몸으로 하나가 되는 바로 이 날을 내가 언약을 갖고 약속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온 예배하는 자들과 이런 거 싹 잊어먹고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억지로라도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씨가 있는 자를 통해서 바로 자기의 약속을 이루신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 저 산도 아니지. 그 다음에 이 성전도 아니지. 예배는 반드시 구원이 나타나야 돼. 그 구원은 누구에서 온다는 거예요? 유다에게서만 나타나지.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은 거야. 그러니까 예배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 예배 아니에요.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오늘도 그 약속을 갖고 그 언약을 갖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셨으면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들어야 될 말씀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씨가 내 안에서 단단히 커가도록 하는 바로 이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에 대한 약속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편 50편에 보시면 성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성도들과 뭘 약속하셨다고 그랬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에? 오늘 예배 생활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 언약과 약속을 모르니까. 시편 50편
시편 50편 우리 4절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잔이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제사. 우리 산제사. 구약은 제사고 신약은 예배가 뭐예요? 산제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미 우리를 부르셨을 때 무엇으로 언약하신 거야? 제사. 그 예배 때 꼭 나와야 되는 거야. 왜? 주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야. 예배에 가장 필요한 게 뭐가 필요했어요? 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다른 거 없어요. 뭐 힘들어서 뭐 바빠서 그게 아니라 나는 언약이야. 이 언약을 지키려고 나는 모든 예배에 나오는 것이다 하는 언약 관계가 분명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광야에 나와서 그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 때 다 짓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하나님의 원하신 자가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 이 광야 교회는 교회라 하는 거를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미리 말씀하시고 이 교회는 어디의 모형이라는 거죠? 하늘의 모형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거역을 하는 거는 하늘에 대하여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탕자가 나갔다가 죄를 누구에게 지었다는 거야? 하늘과 아버지께 지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성령 우리 모두 받으셨어요. 우리 영혼 안에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아버지 집이라고 누가 먼저 가르쳐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줬어요.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나를 찾으십니까? 하고 이 교회가 아버지 집이요 하늘이라 하는 거를 처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임을 나중에 제자들도 알았더라.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된 것이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자 건물은 이렇게 보이지만 교회라는 자체가 뭐예요? 교회라는 자체가 예수의 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팍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들어와서 교회당으로 생각하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말씀. 이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그 성막을 짓게 한 거는 장차 바로 이 성전 안에서 그들이 매년 시면을 매일 아침 양 잡고 피 뿌리고 양 잡고 피 뿌리고 막 하는 그 일을 보여주신 일은 뭐예요? 성소 자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것도 다 시향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양 잡고 내 마음대로 뭐 물두멍 건너는 게 아니라 법대로 그걸 다 지켜서 계속 그걸 지키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둘째 것을 세우려고 내가 왔으니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고 그 언약을 다 이루신 분이시고 이거를 증거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 증거하시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약속을 가진 것이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이 성소를 중심으로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자, 그 성소 안에서 이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언약궤라고 그러죠. 또 증거궤라고 그러죠. 법궤, 언약궤, 증거궤. 그거는 뭐예요? 법이 언약이 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법도 없어, 언약도 없으면 증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데 예수라는 이름에 그 증거가 성경과 같이 나타나지 않는 거는 언약을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이것만 지키기 시작하면 성령은 어떻게 돼요? 그 언약에 대한 한없는 증거를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윗 왕이 오기 전에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은 누가 세웠죠? 사람들이 세웠어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실패를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는데 무슨 말씀을 저버렸어요?
자, 다 뭐 해놓고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사는 반드시 선지자나 제사장이 와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됐어? 급해갖고 지가 먼저 예배를 드렸어. 그랬더니 와갖고, 어떻게 왕이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고, 그런데 사무엘이 한 말이 뭐를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마음대로 예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벌써 1차 경고를 먹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뭐 아무튼 호흡 있는 거는 다 죽여라 했는데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양도 뭐 제사할 때 쓰니까 아주 실한 양을 잡아다가 이제 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드렸어. 그랬더니 아니 이 진중에서 무슨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전쟁에 이긴 게 기뻐갖고 내가 남겨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고 당신을 버리는데 두 가지를 버려요. 당신이 왕 되는 걸 버리고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가 어떻게 돼? 다 찢어지리라 갈라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가서 사울은 이제 자살을 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왕권도 다 끝나고 그리고 사울의 딸이 있었어요. 미가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의 위가 따로 있는데 그 다윗 왕의 왕조로 바로 오지 않고 다윗 왕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미갈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과 결혼을 함으로 사울 왕의 왕위를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윗 왕의 직접 왕위를 이은 왕의 자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다윗의 위에 앉으실 자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다윗 왕에 들어가서 솔로몬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나중에 재건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의 그 자녀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투표를 하죠. 그랬더니 갈라졌어요. 지금까지도 우리 아주 지긋지긋하게 광야 성소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너무 우리는 성전인데 힘들어갖고 더 이상 우리는 재건인지 중건인지 못합니다 하고 10지파가 남아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2지파만 남았어요. 안 된다. 그래도 이거는 이스라엘에 계신 무엇이다? 언약이다.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10지파가 이스라엘이랑 국호를 갖고 있는 거고 유다 지파는 이제 남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지파가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가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가서 멸망하는 게 왜 멸망하는가 하면 언제적 죄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광야 성소 만들 때 그들이 어떻게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았어. 그래갖고 그들을 어떻게 내가 바벨론 밖으로 70년 동안 이제 포로로 보낸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에 들어가 포로가 되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10지파가 어떻게 돼요? 다 망해져요.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언약을 파괴하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한다. 어디서 끊어져?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 하는 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왜 끊어지냐 했더니 혈과 육으로 세운 거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뜻으로만 나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유다 그 지파도 다 멸망해 가는데 그 다윗의 그 이제 나단과 또 그 이제 이제 그 뭐죠? 그 마리아와 결혼할 그 이제 요셉의 아비가 이제 솔로몬의 그 왕가에서 나와요. 야곱이라고 누가복음 3장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들을 따라서 마침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바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약속을 갖고 기다리던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구주가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랬지만 결국 그 족속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멸망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딱 한 가지야.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무섭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다 자녀가 아니야. 오직 약속의 자녀 씨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바로 내 자손이고 내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거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요 지금 기도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택함 받으려고 아직 몸부림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다 자기가 약속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주중에도 그렇게 약속을 어기면서 무슨 약속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던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 그 지파가 광야에서 성소를 딱 짓고 성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소 안에서 이 예배, 성도와 내가 제사와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누구요? 레위 지파요. 11지파는 안 지켰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11지파가 될 거예요. 아니면 레위 지파가 될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으면 이 약속을 딱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성막이 움직여 나갈 때 제일 앞에 서는 게 누가 제일 앞에 서요? 레위 지파가 법궤를 딱 찍어가는 거예요. 법궤가 뭐기 때문에? 언약. 여러분 지금 언약이 있냐 이거예요. 난 죽어도 깨트릴 수 없는 언약이 있어.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 받고 방을 랄랄랄라 몇 번 하고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약속도 모르고 씨도 없고 명령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짓밟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본체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법궤에 뭐가 있는 거야? 영광이 있잖아. 무슨 영광이 있어? 영광의 그룹들로. 왜 그룹들이 있어? 천사들이 해야 될 거는 뭐야? 이 법궤 언약을 지키는 거요.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천사들도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지역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 어찌 그 언약궤를 맨날 척박히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 왜 그러냐? 바로 네 마음과 생각을 항상 미혹하는 게 누가 미혹한다 그랬어요? 내가 높은 자야 비이게 하리리. 바로 쫓겨난 자 마귀가 있어서 그놈이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는 거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봐. 너 지금 당장 죽지 않아.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짓고 당장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900년은 뭐 산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신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약속과 언약이 없으면 마지막에는 어디에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끊겨진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도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장 좋은 씨앗을 뿌리는 거야. 그런데 세계는 다 못 들어. 옥토만 이 말씀을 듣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그나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유는 뭐 하나예요? 그래도 성령 받은 영혼들만큼이라도 어떻게 해? 다 좀 귀가 있어. 그 음성을 듣고 약속을 갖고 법궤를 메고 가듯이 내 일생에 내가 지키고 내가 옮겨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언약, 법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바로 쌍난 지팡이 레위 지파의 지팡이를 어디 안에 넣어두라 그랬어요? 법궤 안에 넣어두라. 또 다른 성경에는 법궤 옆에 두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법궤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찾는 게 뭘 찾는 거야? 법궤를 찾는 거야. 내 법궤가 없어졌어. 그 법궤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 증거궤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늘 보좌에 있어요. 성경을 읽었으면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은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늘 성전에는 언약궤만 있지 않아요. 보좌 앞에 보니까 또 뭐도 있어요? 금등잔도 있어요. 금향로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성소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성전을 짓고 가셨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의 영혼을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다 삼켜먹으려고 택한 자라도 다 망치려고 지금 이러는 판인데 아니 지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세상에 나가 앉아있냐고.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진리로 보존하고 그 이름으로 보존하고 계명으로 보존하고 성령으로 보존하고 기도로 보존해서 끝까지
원색에 잡히지 않고 언약을 가진 언약의 자손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는 그 언약의 씨를 누구에게든지 나눠주는 자가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 오늘 교회만 나오죠. 아무것도 모르고 다 자기 기뻐하는, 자기 좋아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고른 말씀을 갖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반드시 멸망한다는 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출애굽과 홍해, 광야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도 말씀대로 가는 길이야. 가나안까지 이게 가는 길이야. 성소를 따라가야 사는 길이요. 그래서 성소로 따라 들어가는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를 쫙 찢었는데 그 말씀을 안 지키면은 여러분 그 몸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 길로 지금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딴 길에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에게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소리로만 듣고 있지 약속 내가 받을 씨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약속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녀 아니야. 하나님 자녀 아니야. 약속이 있고 씨가 있고 지키는 자가 내 자녀요. 내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참 이스라엘 사람 되세요. 참 하나님의 사람 되세요. 참 약속의 사람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도 언약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그 언약만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회개를 안 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죄가 뭐라는 거예요? 너 원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자야.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언약이 없는 자, 죄인들 지금 너무 많습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약속을 갖고 돌아오셔야 돼요. 예수 이름을 갖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이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유명한 자들이 아니에요. 다 그 변변치 않는 직업들을 가진 자인데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여 마음에 맞는 자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 자 속에서도 뭐가 나오고 있어요? 원수 마귀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자기 일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거, 이 일에 대해서는 난 고력과 친척과 의논하지 않는다. 난 이 일만을 이루고 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다고 그랬죠? 흑암 권세에서 부르신 거예요. 흑암 권세. 근데 다시 흑암 권세에 나가서 살아. 이 답답한 사람들아. 부르신 속에서 모았어요. 예수께서 말했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 하는 자가 아니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어떻게? 가지야. 붙어 다녀야 돼. 싫어도 붙어 다녀야 돼. 살려고 붙어 다녀야 돼요. 여기서 모은 자 중에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택한다는 거예요. 택함 입으셔야 돼요. 청함은 많으나 택함은 적다 그랬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수많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 중에 택함은 정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나타난 자들이 택한 자들이에요. 약속이 나타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씨를 받았으니까 이제 씨가 자라도록 어떻게? 기도하고 침노하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다윗을 선택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겼다. 성실하게 양육하더라. 그거를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얼마나 나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택하시고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가, 이러한 소망도 없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막 벅차야 되는 거예요. 다 듣고 있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나를 택하시고 있구나. 나에게 그 뜻을 나타내려고 기뻐하시고 있구나. 그럼 내가 평생에 메고 갈 거는 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요 혈과 육정은 도무지 안 돼. 오직 하나님 뜻대로 난 자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만이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약속을 바라보나니 의에 거하는 바 그랬어요. 의 안에서 사는 자만이 어디 들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옛날 그 성전 구약 성소 안에서도 딱 택하신 딱 한 지파만이 있어요. 그리고 그 11지파에게는 표징이 안 나타났어요. 민수기에 보니까. 왜 표징을 안 나타냈다고 그러셨어요? 그 민수기 17장 오늘 가서 다 읽으세요. 패역한 자의 표징이라 그랬어요. 패역한 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기는 패역한 자들에게는
그런 징표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서만 바로 싹을 내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 꽃이 뭐예요? 살구꽃이에요. 살구꽃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다예요. 약속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약속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자가 참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확실히 아세요. 그럼 내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에 같이 한다고? 그럴 수 없지. 나와. 거기서 나와. 불순종에서 나오고 더러운 데서 나오고 흑암 가운데서 나오고 어떻게? 내가 모아서 택한 곳? 성전. 거룩한 곳에서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알곡도 있다. 쭉정이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 양도 있다. 염소도 있다. 그 다음에 좋은 물고기도 있다. 못된 물고기도 있다. 니골라당도 있다. 이세벨의 교훈도 있다. 다 가르쳐주고 사단의 회도 있다. 자칭 유대인이 있다. 이거를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살아요. 내가 오늘 교회 나가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딱 여기서 뭐만 딱 찾는 거예요? 약속 있는 자, 씨 있는 자, 알곡만 나중에 어떻게? 데려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심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심령 안에 무슨 씨가 자라고 있습니까? 무슨 씨가 자라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변치 않는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씨로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금송아지와 더불어 뛰고 날뛰고 내 몫으로 살고 싶은 내 마음과 생각, 악의 씨가 있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가 나간 때부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셔서 어떻게 돌아와? 말씀을 갖고 돌아오라. 그 말씀이 누구야? 예수 이름 붙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그 피와 그 살을 의지하고 다시금 와서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약속과 함께 성령으로 그 뜻을 이뤄가며 예수 이름한 뜻이 뭐예요? 약속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 병에서 구원, 시험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다 건진받는 건데 예수 이름을 갖고도 이거를 지키지 못했다면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금 여러분을 한량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품 안으로, 아버지 집으로 말씀을 갖고 돌아오셨어요. 끝까지 벗개를 메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처럼 택하신 자의 은혜를 받으시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늘 은혜를 힘입어 약속이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성취되어지는 참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에 붙어 살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에 붙어 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에 붙어 살자. 그다음에 말씀이 이루어져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증표가 있어서 우리 성령으로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불행한 생활이 뭔지를 아십니까? 약속을 어기고 사는 거예요. 똑같이 첫아담처럼 똑같은 죄를 번복하고 사는 거예요.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는 네가 하나님 앞에 붙어 사는 거 그거 허사가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자유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거 허랑방탕한 생활입니다. 말씀대로 붙어 사는 사람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한 약속, 영원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붙어 살리라는 이 각오를 가지시고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나타나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약속 있는 자녀된 것을 당당히 나타낼 수 있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가 잠시 동안 하나님의 약속 어긴 것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확실히 알았으니 내 어깨에 벗개를 맨 것처럼 나는 일평생 예수 이름을 모시고 난 예수에 붙어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모든 병과 가난과 저주와 시험과 유혹과 이 거짓 귀신들이 다 떠나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우리 명령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예수여!